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는 마치 봄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겨울에 움츠려 있던 몸과 마음이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추위가 다시 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고 있는 이 봄날을 이길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삶에도 움츠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봄날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코로나의 묶임에서도 풀리게 되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영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세 종류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둠의 영에 상당히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일에 관심은 있지만 그러나 기적 같은 일에만 늘 굶주려 있는 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육신적이고 늘 자기 육신적인 기대와 목표에만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했는데도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주님께 대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스스로 실족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방언이나 은사 자체에 매여서 그런 것만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관심은 있지만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의 기적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삶의 목표나 방향에도 자기 육신적인 만족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종류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수님 이전에 가나에서 기적을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에서 행한 기적. 그 유명한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가나에서 이제 두 번째 기적을 행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는 예수께서 갈릴리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가나로 달려갑니다. 그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어서 신하는 예수님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기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들이 보고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 아들이 낳은 시간을 물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일로 그 신하와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주님 우리 기대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를 넘어서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에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자는 다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여기서 왕은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인데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도 알지만은 헤롯 가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가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인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천사의 지시로 가까스로 그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지요?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안정이 되어서
요셉이 원래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헤롯의 아들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전하던 그 당시에 헤롯 왕은 너무나 정치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하려 들려하고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냉정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헤롯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처신하셔서 정치적인 그런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헤롯은 나중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31절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헤롯을 말하겠죠.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헤롯 가문의 왕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임금의 신하로서 헤롯 왕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비록 헤롯 왕이 주님이 보실 때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배척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음을 여시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로써 이겨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조차도 예수께 나와서 말을 하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받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참 속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특정 집단을 거부하시거나 비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자는 누구나 다 환영하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면 집단적으로 그 집단 자체를 무시하거나 상대하려 들지 않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까이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과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비토하는,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는 배척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그들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경우에는 주께서 다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잘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사람이 처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40절에 보면, 자, 그 신의 아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9절을 보면 신하가 간곡하게 부탁하죠. 뭐 하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만 더 지체한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 죽어가는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상황만 고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병든 상황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든 간에 우리 주님이 맡으시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맡을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치유하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50절 보십시오.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까?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나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속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당시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아들이 있는 곳에 와서 내 아들을 봐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왕의 신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지금 이 아들은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은 야, 네 아들이 아직은 목숨이 붙어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네 아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은 가나입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 당시에 걸음으로는 이게 하룻길입니다.
하루를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 거죠. 그러나 주님 거기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그 신하가 있는 그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49절 보십시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버나움에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를 해 주셔야만 그 아들이 나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하는 예수님이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어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 왕의 신하에게 선포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었지만 그 말씀은 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병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주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년이 기도할 때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년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오와에 있는 내 아들에게 역사하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당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많이 출타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신하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 주님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일은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의 도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이 신하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아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을 고치는 일에 온통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가시지 않고 가나안에서 선포하심으로써 그 아들이 치유받는 이 일을 통해서 진정 이 신하가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떠한 능력도 역사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고치셨고 그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고침으로써 주님께서는 당시 누구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랬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어떠한 기대를 이 신하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4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지설법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그 수준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갖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셨죠.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사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놀라움을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적을 행할 때에 다 놀라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
그 보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자체는 이적이고 그거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는 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시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알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도록끔 하신 일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꼭 뭔가를 봐야만 예수를 믿는 그런 수준에서 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가 내 눈앞에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진정한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나의 주님이실 믿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운 때 기도하시죠. 나는 여러분이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준 표적과 기사,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성도의 수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기대하신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표적과 기사를 본 그걸 뛰어넘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주님과의 매일매일 살아있는 만남을 이루어가면서 성숙한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표적과 기사를 뛰어넘는 그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청도에 동사꾼의 아들인데요. 6남매 중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후증 때문에 안전병이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걷는 속도도 다른 사람의 3분의 1 속도밖에 내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장애를 다 감추고자 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려먹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 아들의 장애를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아버지는요, 날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는 날마다 눈물로 지새웁니다. 이 아이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설 수도 없었고요. 어디를 갈라고 찌자면 그 포대자루 있잖아요. 포대자루. 그거를 무릎 아래에 펼쳐놓고서 그걸 질질 끌고 이동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세월이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놀려먹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빙신이다고 병신이다고 놀려먹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어 했었겠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아갔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려고 했지만 맨 처음에는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적용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아이를 업고 갔는데 학교에서 봐주지 않으니까 학교 밖에서 아이를 업은 채로 엄마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너무 추웠기 때문에 아이의 발이 너무 차가워지기 시작한 거죠. 동상을 걸릴 수 있는 그런 얼음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아이의 발을 어루만지면서 아이야 춥지 하면서 그 엄마의 손으로 이 아이의 발을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그 따뜻한 엄마의 그 사랑의 말이 이 아이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점점 밝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른에서 목발을 짚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합니다.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후에는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2007년에 40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에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인강 교수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이었다고 말하면서 책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기쁨의 공식, 이렇게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육신 안에서 수학을 또 전공하면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과 그분의 안에서 발견한 기쁨 공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자를 완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김인강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생각처럼 한순간에 자기 몸이 변화가 되고 온전하게 되고 뛰어다니게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인고의 세월과 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그는 점점 회복되었고 그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는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표적과 기사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이민강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셨고 그를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기쁨을 공식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손 안에 붙잡히게 되면 주님께 맡겨지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이 아름답고 복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격은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은 품격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 고치는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단순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 온 세상에 가득해질 바라는 그런 열망과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 교우들이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해 주신 그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주님에 대하여 신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기 바라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복스럽고 더욱 아름답고 김인강 교수의 말처럼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라고 단순히 무엇인가를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예전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쓰시도록끔 그분의 도구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의 아들 고쳐주신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지 않았지만 가나안에서 선포하심으로써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인 줄 믿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분 우리 생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문제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단순히 벽과 기사만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성숙한 주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주 앞에 진실하고 주 앞에 신실하고
정말 참된 믿음을 갖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쓰임받기를 열망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열망과 간절한 소망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교우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전한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